안녕하십니까. 사순절 6번째 강의를 맡은 성공의 서울주교자 성당 박성순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2수요일 이마에 죄를 바르며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과 함께 시작한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세상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망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께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고통,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짙은 어둠 속을 뚫고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참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부활전 40일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정화의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을 포함한 3일을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특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스카란 건너간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 그 표시가 있는 곳은 그냥 지나쳤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스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삼일 전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전례를 통해 지어남으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과정의 핵심을 압축한 것으로 우리를 겟세마니 동산과 골고다 언덕 그리고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성주간, 특별히 성삼일에 행해지는 여러 전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는 주의 고난 성지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축복한 성지를 들고 입당하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환영하던 장면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전 과정을 순환복음으로 읽게 됩니다. 이날 받은 성지는 집에 가져가 십자가 위에 걸어두었다가 다음에 제 수요일에 사용할 제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성삼일은 성목요일 밤에 있는 성찬제정일 성찬에서 시작해서 성금요일 십자가 순환 그리고 성토요일 저녁기도와 부활전례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원 사건입니다. 성목요일 전례는 마지막 만찬과 세종례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표시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 제정일 성찬례를 봉헌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며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상기하며 세종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찬례가 끝나면 제대를 덮고 있던 제대보를 벗기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옷이 벗겨진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도 내 안에 감추고 있던 거짓과 욕망을 모두 드러내고 진실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축성된 성체는 다른 장소에 마련된 성막으로 옮겨지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밤을 새워 성체 수직을 하게 됩니다.
이날부터 성토일까지 십자가를 자색천으로 가리게 되는데 이는 참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전례적 행위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1년 중 유일하게 성찬례가 없는 날입니다. 이날 신자들은 장엄기도와 십자가 경배를 바치며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희망의 표시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다립니다. 성토일 제단은 여전히 벗겨진 채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계심을 묵상하며 세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성토일 해가 질 무렵 저녁 기도로 40일 사순절기를 마치고 이어지는 부활밤 예식으로 마침내 부활 대축일이 열립니다. 성토일 밤의 부활 예식과 성찬례를 봉헌하는 것은 해가 지고 난 다음의 시간은 다음 날에 속하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가장 먼저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종말론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밤 예식은 성주간 전례의 정점으로 죽음에서 생명, 죄에서 은총으로 넘어가는 부활 전례의 시작입니다. 부활밤 예식을 여는 빛의 예식은 과거의 어둠을 불살라버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옵니다. 이 불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앞을 비추며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쇠불은 우리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는 성령 강림 축일까지 50일 동안 밝혀집니다. 부활절기가 끝난 이후에도 부활초는 세례식과 장례식에 밝히게 되는데 이는 부활초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밤을 보낸 다음 날은 요한묵시록에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로 끝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성령 강림 축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부활절기로 이어집니다.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축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부활절기는 기쁨의 절기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기쁨을 확정하여 누리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다 니케아 공회에서 1년을 주기로 부활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부활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 신앙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삼일 전례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성삼일 전례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다가오는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